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을 따라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갈라디아서는 우리 성도님도 다 알다시피 이 교리 서신입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언급한 서신인데요. 교리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본으로 해서 로마서가 다시 이렇게 쓰여질 정도로 가장 초반에 이제 교리에 대해서 언급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5장에 보면 5장 전반부에서 이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의 무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자유와 믿음과 사랑과 성화 그 어디에도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많이 유익하죠. 뭘 모르니까 율법 통해서 아 이게 죄구나 아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분명히 교육적인 면에서는 효과가 있는데요. 근데 그 어느 순간 이 교육을 많이 받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대번에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비춰봐야 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이 율법의 잣대가 남에게 향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에게 율법이 향하는 순간 이 율법은요 세상 그 어느 칼보다 예리한 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찌르고 상처 주고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그런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은 결과적으로 무익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하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친구와 형제 간의 사랑을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지식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사랑보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흔히 아가페 사랑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이고 숭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떠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알고자 한다면 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피가 흐르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사랑의 순종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사역에 들어온 지 20년 됐거든요. 이제 충분한가요? 전 그만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가페 사랑이 기본 밑바탕이 되면 우리는 그 위에 남녀 간의 사랑, 즉 에로스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또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자식을 바라볼 때 생기는 그 흔히 스톨게라고 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목사는요. 결혼하지 않으면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왜 그럴까 생각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또 다른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도 모르는데 어떻게 강단에서 사랑을 말할까라는 생각이 되면서 '아 그렇구나. 꼭 결혼을 해야지만 알 수 있겠구나.'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구나 형제 간에 생기는 우리 우애라 그러죠. 브라더리 러브라 그러는데 이걸 통해서도 '아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놀라운 자연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필로스 사랑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높음과 깊음과 넓이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나는 사랑을 잘 알아 라고 자만하시거나 혹은 착각하지 마시고 먼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겁고 영원한 아가페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그 모든 삶의 국면이 앞에서 말한 에로스, 스톨게, 브라더리, 필로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윤택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매 순간 십자가에 나가기 위해서 묵상을 하고 책을 읽고 기도하면 될까요? 네. 물론 이런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의 인내심과 끈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읽을 자료나 우리가 할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의지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것은 절대로 믿을 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의 본 제목처럼 성령을 따라 살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문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성령과 육체가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죠. 그리고 성령과 육체는 절대로 화합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소극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성령을 따르는 것이 쉬울까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더 쉬울까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쉬워 보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는 한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성령을 따르는 것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육체의 소욕은 어떤가요? 육체의 소욕은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너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것이 더 어려워 보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더 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더 쉽고 효과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한다면은 우리의 연약한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더 쉽고 효과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 율법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로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대만 사용하게 되어서 모든 행위가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화시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고하거나 교만하거나 또 자랑하거나 남을 판단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더 겸허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율법처럼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아서 안 하고 저것은 해야 하는 것임을 알아서 하지만 그 사실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비교적인 우월감을 가지지 않는 참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제가 성령을 따라 살라라고 제목을 지었지만 더 정확한 제목은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실까요? 우리 한번 19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먼저는요. 성령께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같은 드러나는 이렇게 성적인 문란함을 피하게 해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제 유럽이나 미국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들의 인식에는 이런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된다. 그리고 어차피 사라질 몸 쓰자 뭐 이런 의식이 많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도 복장이나 이성 문제 면에서 많은 문제가 지금 현재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 청년들을 억지로 막고 세상과 단절시키고 그들과 놀지 못하게 막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성령을 구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야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육신의 행복, 즉 쾌락이 아니라 영혼의 행복인 거룩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시대가 심판을 받고 소돔 성이 심판을 받고 베냐민 지파가 심판을 받은 모든 배경에는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제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 우리 육신을 오용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통해서 더욱더 성령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쾌락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희락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도 충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와 이단을 피하게 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나 친구나 권력이나 명예나 내 자존심이나 욕심이나 혹은 내 자녀나 내 일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고, 이 일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결정체가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내 지적인 욕구, 내 영적인 욕구가 지나치면 결국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이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또 그 사랑하는 우상이 있고 그 우상을 포기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우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우상을 타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태이든지 그 상태를 해결하려고 성도님들이 노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먼저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시다면 분명히 그 우상들을 불편하게 만드실 것이고요, 언젠가는 결단하여 그것을 부술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술과 담배 문제로 힘들어하던 청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이런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끊으려고 다짐하고 노력하지 말아라.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또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술과 담배라는 이 인식이 너의 뇌리에 더 깊이 새겨지게 된다. 그러니 그렇게 그런 것이 각인되니까 끊어야지, 술 마시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최대한 너의 몸을 교회에 많이 노출시켜라.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기쁨과 쾌락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술과 담배를 통해 얻는 기쁨이 부질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은 안 하게 해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제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인제 PC방을 알게 되겠죠. PC방을 알게 되고 노래방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더 이상 놀이터는 기억하지 않죠. 예전에 우리 지우만 해도 왔다 갔다 할 때 놀이터만 지나가면은 "아빠 놀다 가자."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갑니다. 집에 가면 더 좋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더 좋은 것이 뭔지를 체험하게 되면 그 밑에 기쁨은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다 보면 우리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술, 담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우리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희락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성령님을 따라 살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성령님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를 없애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요, 인간 관계 속에서 죄를 없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화평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될까요? 화평케 하는 사람, 영어로 하면은 피스메이커죠.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요즘 사람들은 어떤가요? 어쨌든 분열하고 갈라지고 갈라지려고 합니다. TV에 자주 나온 것을 말씀드리면은 흑수저, 금수저 논란도 있고요. 인싸, 아싸 논쟁도 있고요. 또 남혐, 여혐도 같은 것도 있고 보수와 진보 이런 등등 어떻게든지 그룹을 나눠 가지고 시기하게 만들고 투기하게 만들고, 이러한 것이 분됨으로 말미암아 발전해서 당을 지어 분열하고 결국 원소가 되어 분쟁하는 것을 즐기는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데요. 그 목사님들이 그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어떤 걸로 박사를 받을까요? 보통은요. 뭐 신약, 구약 이것도 아니고요. 뭐 창세기, 레위기, 뭐 요한복음 이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16 절부터 21절 요거 하나를 연구해 가지고 박사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요거는 되게 빠삭하게 하는 다른 부분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 교수님들은 신약을 무시하고 신약학 교수님들은 구약을 무시하고 또 뭐 갈라디아서 같이 이렇게 교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야고보서 같은 성경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예 목사님 사이에서도 자기가 공부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갈라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모든 부분에서 우리 한국 조국 한국은요. 답답하고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이러한 분열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나도 그 안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만약 이러한 시대에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막힌 담을 허무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간직하셔서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처한 위치에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심을 말미암아 이러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처한 가족에서, 가족 간에, 또 교실에서,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하나님과 그들을 화평케 만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요? 우리 22절부터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해가지고요. 설교를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꼭 듣는 그런 부분입니다.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랑인데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흔히 불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는데요.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은 제가 믿기로는 바로 전도입니다. 이는 우리 안에 먼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엇이든 주고 싶어 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예쁜 꽃도, 아무리 좋은 옷도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그 사람에게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선물을 주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도가 가장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은 힘들지라도 마음속에 저 사람도 같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으시다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성령님의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희락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길 원하고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죠. 그 어느 누구도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자기들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레포츠나 또 여러 음식 등을 먹기도 하고요. 또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예능을 보면서 억지로라도 웃고 행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죠. 우리 사람의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항상 우리 인간대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죄와 죽음, 문제 때문입니다. 레포츠로 몸을 혹사하여 피곤함으로 잠시 이 사실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기쁨으로 잠깐 이 사실을 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죄와 죽음을 잊어버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고 멍하니 혼자 남았을 때 이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다시금 불안과 절망으로 외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다 이미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이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가 가장
설레고 좋나요? 가기 전날 막 짐 싸고 막 계획할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처음 가는구나.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잖아. 이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항상 성령님을 따라 살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는요, 화평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나요? 경쟁 상대로 많이 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을 밟고 일어서야지만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다 화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천사가 어떻게 말했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신이 이 땅에 하나님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즉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 사는 자들이라면은 하나님과 그 사람들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들과 화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목시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이 믿고 풍성히 누리고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먼저 그들과 화평하시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고 싶다는 성령 인도하심이 그 속에 가득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예전에 전도 세미나 갔을 때 그 강사님이 분명히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전도하려고 하시나요? 혹시 뭐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재정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뭐 내 이름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절대로 한 명도 안 된다. 오직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전도해야 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지만 그 영혼이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를 전도해서, 내 가족을 데리고 와서, 내 주변 일을 데리고 와서 뭔가 좀 우리 교회가 부흥도 되어지고 또 뭐 커지고 뭐 건물도 지고, 요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예수님, 이 사랑의 예수님, 이 기쁨을 이 친구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지금 현생에 많이 찌들어 있는데 나와 같은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넷째로는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쳐와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래 참으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기쁨을 전하며 화평케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해도 즉각 그 결과가 돌아오나요? 오히려 무시가 더 많고요. 냉담한 반응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마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 할 바 다 했다. 우리는 구원할 책임이 없고 복음을 전할 책임만 있다고 했으니까 나는 할 바 다 했어. 그냥 나와 상관없어. 라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반대로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고 착한 행실로 전도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뭘까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낙심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며 오래 참으시며 전도하시는,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간과는 다른 시간관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와 시간관념이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때에 그들을 분명히 주님께로 돌이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 인간들에게요,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오래 참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인 것 같은데요? 지금이 가장 적절하고요. 지금이 가장 완전한 때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으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를 신뢰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비로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은 자비하면은 누굴 떠올리나요? 저기 설악산 있고 신흥사에 있는 큰 돌부처상이 있죠. 거기에 있는 그 인자한 얼굴을 아마 떠올리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자비로우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다른 상황이나 다른 누구를 볼 필요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아마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루하루를 뒤돌아보면 어떤가요? 너무나도 많은 죄를, 그리고 너무나도 반복적인 죄를 쉬지 않고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풍성하신 사랑과 자비로 오늘도 살려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이렇게 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보다 자비하신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아야 되는데요. 가능하신가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하실 수 있나요? 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용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비난하고 화를 내고 무안을 두기보다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왜 나로 하여금 저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기분 상하게 했을까? 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채우러 가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자비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을 처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금도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양선입니다. 이 양선이라는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성격과 몸가짐이 착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한참 뭐 유행이 지난 말이긴 하지만 어떤 말이 유행했었냐면요. 차도녀 혹시 기억하시나요? 차가운 도시 남자, 차가운 도시 여자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웃긴 말이지만 까도남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까칠하고 도도한 남자 뭐 이런 있었는데요. 이런 말도 있었고 그 말이 나오기 전에는요. 어떤 게 유행했냐면은 뭐 나쁜 남자, 뭐 짐승남 이런 게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런 사람 좋아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요즘에는 성격이 마냥 착하고 유순하기보다는 약간 모나고 까칠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인기가 많은 것처럼 예, 보이는 것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차가움이나요, 나쁨은요, 성령의 다른 열매와 전혀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간 이 세상에서 약간 좀 약사 빨라야 돼. 약간 뭐 해야 돼.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몸가짐이나 마음가짐 그리고 말을 할 때에도 항상 따뜻하고 어질고 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항상 선을 추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요, 예,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라 하면요, 왠지 군인들이 격려를 할 때 하는 말처럼 딱딱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가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충성으로 번역된 영어는요, 믿을만함이라는 아주 쉽고도 신뢰를 주는 단어였습니다. faithful,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앞에서 말했듯이 믿을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맨날 말만 했다면 거짓말이 나오고 말만 했다면은 이상한 말만 나온다면은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아마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이 신뢰 있는 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도 거짓을 말하면 안 되고 예, 그런 말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전의 행실이 말이 나쁘다면 우리가 분명히 전한 진리의 복음도 그 사람에게는 농담이나 믿지 못할 말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요.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답답하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언제나 믿을 만한 신뢰함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덟 번째로는요. 온유함을 성령님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온유라는 말은요. 그 원어상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전히 야생마적인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어하고 죄를 줄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이미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다 가려졌으니까 우리가 항상 쉽게 화를 내지 아니하고 마음가짐을 온화하게 또 어질게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갖은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도서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어떻게 그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예,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시기 전날 밤에 뭘 하셨나요? 밤새 골고다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기도 내용이었나요? 하나님 잘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내리네요. 화이팅!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그런 할 정도로 이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온유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했을 때 분명히 성령님이 예수님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불쑥불쑥 옛사람이 부활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막고 온유함을 드러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절제인데요. 이 절제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참는 것을 말합니다.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참고 인내하는 것이 진정한 절제인 것입니다. 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절제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자유를 주셨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즐길 자유가 있고요. 또 의지를 통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아 보이기도 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더 나은 것, 즉 예수님과 천국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천국을 위해 절제하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온전한 주일 성수나 예배를 통해서 쉬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잘 절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대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안 다니는 사람과 똑같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이 본문을 읽을 때요, 우리 정욕과 탐심에 우리가 좀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유교적인 바탕이 있어가지고요, 좀 심미적인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중요시 여기고 속에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절을 보면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저 여러분들이 이미 죽은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 끌려다니는 것은 우리가 죽은 몸에 우리가 끌려다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요, 죽은 몸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 주시는 9가지 열매 있죠. 오미자처럼 구미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9가지 열매가 동시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그 삶 가운데 풍성히 맺으시는 우리 속죄 선양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9가지 성령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갈라디아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다시금 한번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의지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아버지의 지식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똑같이 분쟁하고 나뉘고 호색하고 탐심하며 여러 죄를 짓는 것을 아버지 육체의 사실을 핑계하며 아버지 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분히 맺어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기로 인도하는 우리 성령의 손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들을 통해서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성령 열매가 그 삶 가운데 가득 맺힐 때 아버지 영혼들이 아버지 인도받게 해주는 귀한 일도 있겠지만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임을 알고 그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있는 성령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